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런 어려움이 속히 끝나면 참 좋은데 이게 지속이 되는 것들이 우리로 나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를 배우시고 또 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요 이 이단의 교회를 회파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 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는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서남쪽 내륙 도시로 에베소로부터 약 160km 떨어진 무역 도시였어요. 그런데 한참 번성했다가 몰락한 작은 도시예요. 항상 보면요 도시가 발전을 하면 도시와 함께 모여지는 게 뭐냐면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죠. 왜? 돈을 벌려고. 자기 삶이 조금이라도 낫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사람마다 갖고 있던 종교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방 문화 각종 것들이 와가지고서 이게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가정 중심 교회였지만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이제는 에바브로가 와서 문의를 하자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 이 율법이라든지 먹는 음식, 예법, 절기 중심, 준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초대교회 때 나왔던 한참 문제된 게 뭐냐면 천사 숭배, 그리고 이 잘못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이 금욕주의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혼합주의가, 여러분들 이게 와가지고 자꾸 예수를 잘 믿고 건강한 자들에게 니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게 구원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도장이라도 하나 이렇게 탁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너는 합격. 탁 도장 받으면 이단이 와서 이런 짓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단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갑자기 너 구원받은 날 알아?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 아세요? 특별하지 않고는 그날 기억 안 하죠. 구원받은 건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율례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은 와가지고서 뭐 하냐면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한순간에 헛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참 이번에 놀라운 게 뭐냐면 신천지가 예배당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마음 수련은 개뿔 같은, 지들 인생도 못 지키는 것들이 누구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를 보면 몰라요. 이만이라는 그 친구가 가정도 제대로 못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바꾸는 놈이 무슨 보혜사예요. 개인을 우리가 모욕하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를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를 갖추고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지금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유대인들의 이런 것들이 혼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게 뭐예요? 뉴에이지와 종교다원주의.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것들이요, 이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수가 이러면 옳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들입니다. 다수들이 옳다 그러면 진리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뭐 만들어 놓고 또 지네들이 분리할 것 같으면 손바닥 뒤집지 홀딱 뒤집어요.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할 때수록 무엇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성도 속에 넘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빛이 이렇게 쫙 비칠 적에요, 프리즘을 딱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빨주노초 파남보 탁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죠.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축도로서 문안 인사를 대신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점이 자신의 관심에서 말하여 보듯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볼 적에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 사건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소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어디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주소는 뭐예요?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천국 백성이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소속된 나라와 법을 지켜가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평강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요,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뭐냐?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할 적부터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요, 끊이지 않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사랑의 간구가 뭐예요?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적에 두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파송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데빗 오르티즈 목사님과 요아킴 피구아라 목사님, 불가리아의 김홍인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교회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무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가 감사가 끝없이 이루어져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이렇게 볼 적에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적에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땡깡을 부리고 막 때를 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어렸을 적의 신앙의 기도는 땡깡과 같은 거야.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자녀들이 자라면 뭐예요? 부모님들의 고생을 알잖아. 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사랑의 보은에 감사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승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결국은
인간들이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 믿음과 사랑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바브로에게 여러분들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굳건했던 교회를 인정하는 바울의 말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들의 사랑과 믿음이 전해진 것은 뭐예요? 에바브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돼요? 믿음과 사랑에 충실해서 세상의 증거의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보세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빠르게 알지도 모르게 일들이 전파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뜨겁게 이웃에게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느냐? 형제의 장점을 바라볼 수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였지만요, 골로새 교우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로 수고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볼 적에요,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요, 장점을 보면서 인정해주고 격려를 먼저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그 자녀들이 탁월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늘 칭찬과 격려를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들은 자칫하면 무엇 해야 돼요? 가정에서 격려와 칭찬하는 말보다 핀잔과 화내는 말을 잘하기 쉬운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자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실수와 단점이 많지만요, 동전의 양면에처럼 그래도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장점을 인정하시고 격려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이럴 적에 우리의 나라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격려와 인정하는 칭찬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는 것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적에 참 보자면요, 의료진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간호원들은 숙소가 없어서, 왜? 전부 다 환자들한테 방을 내줬잖아요. 어디 가서 자나 그랬더니 장례식장 가서 잔대.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그냥 빈자리 공간에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에?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고 쪽잠 자고 일어나서. 그럴 때문에 여러분들 의료진들, 간호원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 하나로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믿음의 은혜의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를 세우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궁극적으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이 소망은요,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 생겨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품은 소망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포함된 소망과 일치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은요, 들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맨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런데 교회로 오니까 자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행동이 나타나서 복음의 진리에 들은 것을 행동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 각자는요,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방인에게 바울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주 쓰던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의 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모두가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리빙스턴, 중국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 일생을 수고했던 허드슨 테일러,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모든 이 사람들은 보니까 신실한 헌신과 희생의 복음의 터를 굳건하게 세웠어요. 참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요, 뭐예요? 이 신실한 희생을 통해서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바브로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소식,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교회의 모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바브로의 말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와 증거가, 마음의 평안과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교회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증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증거는 뭐예요? 전혀 알지도 보지도 듣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의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두 분 목사님 얼굴도 몰라요. 저도. 에? 데비드 오르티지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히게 그분이 한국의 어떤 통장 문제로 해가지고 한국에 나왔다가 금요철회 때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 그때 얼굴 봤잖아요. 에?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냥 지속적으로 선교 후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라. 결국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변하여 예수가 구세주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14만 4천만 채워지면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이 거짓말하는 것들.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허망하니까 그냥 빨리 이 땅이 끝났으면 좋겠어. 지네들 숫자 채워졌다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14만 4천이 넘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도 대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카드 끊어지고 이런 사람은 전도도 하지 말라고 그런대. 신천지는. 왜? 이게 경제 파탄 난 사람은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도하면 안 된대.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진짜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겠어. 예? 이 복음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좌절되고 낙심된 자들의 벗이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주 지네들이 발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 놓고 뭔 부동산은 그렇게 많이 사놔가지고 심지어 그냥 장로교 마크 붙인 교회도 접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공문 이제 신천지는 말이에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서 가면 아마 쟤네들은 이제 끝났어. 응? 어디를 가도 코로나가 있는 데는 신천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보상을 하라고 이제 마니한테 보낼게. 이마니한테. 마니는 정신이 없을 거다 이제. 응? 여러분들 참 인생 잘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살기도 힘든 사람들을 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저 악한 것들은요 진짜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9절서부터 12절 또 한번 읽읍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분별하고요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와요?
자기가 좋아했던 잡기가 다 떠나가요. 마음에 더럽고 추악했던 오욕칠정에 더러운 것들이 보혈로 씻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한국 의사 한 분이 계세요. 강원희 박사님인데 이분은 한참 한국에서 병원 잘 될 적에요. 은혜를 받고 전부 내려놔요. 그리고 네팔로 가요. 네팔에 가가지고서 이동 진료소. 왜? 병원을 한 곳에서 하고 있으면 아픈 사람을 못 만나니까 자기가 그냥 산골 첩첩 그런 데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대 중반에 장폐색병이 걸린 여인이 와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장폐색은 뭐 해야 돼요? 이 배를 짜들고 장을 잘라내서 이거 장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마취가 제대로 된 병원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씌워놓고요. 거기다 마취약을 뿌리는 거예요. 여자가 마취가 탁 되니까 그리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외과 수술을 하다가요. 사람들이 이제 이 구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수술을 할 적에 보면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금식을 시키는 이유가 밥을 먹으면 이게 토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토하다가 잘못하면 이 음식이 폐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근데 이 자매도요. 3시간 넘게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구토가 나면서 음식물이 그냥 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의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3시간 반을 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술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폐에 들어간 음식물을 좀 씻어주시고 이 생명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3시간 반이 그냥 막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 반이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죽었으면 얘기하겠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진료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야겠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이 네팔에서도 지금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 자기가 좋은 의술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인생에 정확한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는 거야. 돈 버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가서 네팔에 가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베를린에 있을 적에 네팔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시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변성우 목사님, 그분이 그때 그 네팔의 그 교회에 담임을 할 때예요. 그때 그 교회를 막 질 때입니다. 그냥 막 땅을 그냥 막 엄청 사가지고서 교회를 질 때인데 뭐 교회도 뭐 잘 진 것도 아니에요. 막 양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허심하게 졌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때 샀던 그 땅이요. 네팔의 가장 강남이 됐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후임이 잘해가지고서 그 교회가요, 목사님, 아주 그냥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때는 막 성교국에서 땅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많이 혼났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사놓고 보니까 그게 중심이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남양주의 중심이 될 거예요. 주변에 막 신도시가 세워지고 이러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좋은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만나면 자꾸 나보러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건 주의 종님들은 늘 하는 말이 저런 말이구나. 그냥 열심히 있으면 신학교 가라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버텼어.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 참 기도 그때는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달에 사흘씩 매일 오살리 갔어요. 진짜 맞는가 틀리는가.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안 알려줘요. 아무것도 모르게 하세요. 그리고 분별할 지혜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굴에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이렇게 탁 주시는데 그 말도 저는 깨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받고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형제님,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냥 뒤돌아서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 나도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밤모섬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일을 했을 적에 성령이 말하는 것에 너무나 요한이 놀라가지고 툭 쳤더니 그냥 바위가 푹 꺼져서 손자국이 났어. 나도 가가지고서 한번 기도를 간절히 하고 바위를 한번 슬쩍 쳐봤더니 내 손만 굉장히 아프고 바위는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냥 바위가 푹 꺼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또 한번 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는 그의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두 번째 기도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뜻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이유는 뭐예요? 주의 뜻을 알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러운 영혼을 구원해서 바르고 옳게 천국을 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전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무엇하면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양이 차면 그 영혼이 주님의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리 가서 인간적으로 가깝고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못 와요.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오고서는 땡이요. 근데 중보로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면 어떤 일이냐면 영혼이 가을날의 추수와 같이 영혼이 추수되어서 바로 쓰게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앞에는요, 신앙의 길에는 멈춤이라는 스톱 사인이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삶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믿음이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뭐예요? 반복성과 지속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래요. 도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 그 가는 길에 열매와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동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세요. 아멘. 이게 은혜의 특권이죠. 이게 사명자가 이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게 될 적에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도들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큰 조건은 뭐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를 마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만에 하나 제가 예수님을 알았어도요, 주의 일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세상을 왔다 갔다 했겠어. 예수님 5분만 외출합니다. 뭐 10분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는 쭉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 제가 아는 먼 친척 형제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쪽으로. 인데 이 친구가 판사예요. 판사. 교회를 잘 나가요. 근데 가끔가다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나, 내가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요, 가끔 못 쓸 때가 있어요. 왜 못 쓰니? 왜 주일마다 성가대를 서야지?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요. 토요일 날 워낙에 두꺼비를 많이 잡아먹으면 두꺼비 그 후유증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은 먹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모르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 이 냄새라는 게 이게 딱 깨나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숙취가 심한 날은 성가대 쉬는 거야.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빈도가 점점 은혜가 있어질수록 사라지는 거지. 토요일 날은 이제 만남을 지향하는 거죠. 에?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참 주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지난 날을 보면요, 매구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갔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없어졌어요. 참 제가 봐도 우리 구명희 안수 집사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분이 어떤 때 헌금 기도하면 꼭 말술 먹고서 한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저런 분이 이렇게 변화를 받은 거,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이장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 이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야. 예?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 저 썩어질 연락에서 구별되어 그 일을 안 하게 된 은혜가 이게 은혜지.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 멸망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이상한 것 물어보고요, 괴괴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거는요, 그냥 아유 너 나가서 잘하세요 그래. 그냥 그냥 쫓아가서 뭐 또 공부한다고 쫓아갔다가 결국 공부하러 갔다가 코로나가 걸리잖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그런 잘못된 들과 함께하면 멸망길로 가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서 이제 뭐 어떻게 돼?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본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아예 출입문을요, 저 한쪽 문으로 딱 폐쇄했어요. 이쪽 문 막아버렸어. 왜? 교역자들이 자꾸 보고를 하는데 예배 때 이상한 사람이 꼭 하나둘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햇소리하고 나 신천지 아니에요 뭐 소리치고 이상한 소리하고, 담당 교구장이 이 교구장인데 교구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 교구예요 그래더니. 그건 나도 모르는데 당신은 누구시오? 참 이게 웃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교우를 건강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코로나 사태가 심할 적에 등록교인 외에는 출석 금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는 무조건 문을 여는 데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딱 폐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뭐 잘못 들어온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또 그냥, 여러분들 개가 여기 다녀갔다 그러면 이제 그날부로 우리는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우리가 문을 걸러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우리는요,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지금 이 상황은요, 감사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분명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올 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훈련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참 이 지금 경제가요, 다 마비가 돼가요. 지금 식당도 안 되죠. 뭐 관광계는 아주 폭탄을 맞았죠. 비행기도 안 뜨죠. 뭐 어디 놀러 가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경제가 유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침체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해야 돼? 이러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살아갈 지혜를 주시니 감사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무엇에 대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권세로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능으로 이번 일들을 다 승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건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속한 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전도와 기도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